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며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을 지나가며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신실함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권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이제 6장 오늘 마지막을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는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와 계시록과 이런 다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대한 계시가 가장 명확하게 있는 책이다라고 다니엘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언과 계시와 끝날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꿈과 환상과 해석, 그것이 또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은 끝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에 대한 힌트를, 계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함께 가고 이사야서가 함께 가고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내용들하고는 다니엘서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서의 1장과 6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아는 건 의미가 없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장소에 대하여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면 지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를 보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지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행할 내용들을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계시를 줘서 다니엘이 알아간 내용이 7장부터 12장입니다.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운다고 해서
그분의 나라를 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세대에 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7장부터 12장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사실 계시록은 전반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지구가 어떻게 끝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그냥 왔잖아요. 아,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자신이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쳤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기가 싫어서 작정하고 콩만 먹었습니다. 야채만 먹었어요.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는지를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자칫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접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니까 사자의 입도 막고 콩만 먹었는데도 3년 후에 보니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튼튼하고 뭐 이런 거. 그 불못에 딱 들어갔는데 풀무불에서 안 타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왔다. 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자, 다니엘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을 4번을 지나갔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또 기억나세요? 다리오 왕도 있었고요. 그 전에 벨사살 왕이 있었죠. 다리오 왕이 있었죠. 다리오 왕 다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그래서 아이가 똑똑하니까, 귀족이고 똑똑하니까 그를 잘 가르쳐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서 왕이 4번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2번, 그 다음에 메대 사람 왕 1번, 바사 사람 왕 1번.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도 바뀌고 왕도 바뀌는 그 4번의 격동의 시대를 다니엘이 꿋꿋하게 가장 왕의 측근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통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여러 번 지나고 정당을 이제 여당이 어떤 정당이든 간에 나라의 모습들이 이제 막 지금도 굉장히 격동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뭐에 의존될 것이냐? 하나님의 전능성이냐? 우리는 과연 뭐에 의존돼야 되느냐? 다니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 왔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만들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다음 쭉 뒤로 조금 더 가면 하박국이 있죠.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이 2장 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서 바울도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고백했어요. 그는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에요.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러니까 교만한 자죠. 내가 나 자신을 높인 사람의 혼은 자기 마음속이 올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자기가 위로 높여진 자 이렇게 다른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죠. 내가 높여진 자, 나 스스로 나를 높인 자는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기억하세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계속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에 있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박국의 내용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음에 들어있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르심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얼추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believ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faith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faith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faith는 어떤 믿음이냐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believe는 그 사실이 머리로 믿어진 거예요. 차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believe는 하나님이 계셔. 신이 계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로 들어온 게 빌리브예요. 믿어졌어요. 근데 faith는 이건 어떤 거냐면 그것이 믿어져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움직임. 삶을 사는 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믿음에서 믿음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다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이 faithful 그러면 이게 형용사로 돼서 신실한, 충실한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believe, 그냥 그 사실이 믿어진 것과 그의 신실함과 충실함의 내용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신뢰하여 믿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도록 복음 안에 그 내용들을 계시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옳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준이니까. 그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옳은 편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기록했는데 계시하시고 그 복음 안에 신뢰할 수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시되어 있다.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정한 대로 사는 것은 내가 실제로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규칙이 있든 없든 선을 넘지 않죠. 그러나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죠?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켜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건 뭐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하나님이 믿어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형식입니다. 그 형식. 그런데 성경은 그 세례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죄인이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거듭나기를 소원해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는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상됐어요. 그것을 선한 양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다 선한 양심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그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진짜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동안은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중생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선한 양심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떠함에 내가 반응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너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나고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살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선한 양심, 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진리를 내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진리는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선한 양심, 이 마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계속 살아가면 내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 마음의 결정에 의한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과 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이 선한 양심은 무엇을 원하냐면 진리를 원해요. 옳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내 느낌대로 생활하는 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삶을 사는 것과 내 느낌으로 사는 것의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요. 어쩔 때는 이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의 요구와 내 감정과 경험, 지식에 의한, 내 느낌에 의한 요구가 상충될 때가 있고 충돌될 때가 있고 격렬히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내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진리로 살아내면 이게 뭐랑 같으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뜯어먹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빨대 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건 뭐냐? 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오른쪽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키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삶 가운데 진리를 선택하며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진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내 마음이 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격동이 돼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오다가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형상을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네가 네 생각과 네 감정을 내려놓고 네 생각과 네 감정이 아닌
진리대로 살기를 노력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억울해, 짜증나, 화나, 네가 뭔데? 이러면서 걸음을 멈추고 감정적이고 분노하며 짜증내며 화내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39절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e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것은 believe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뒤로 물러날 거냐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나오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믿음은 believe가 아니고 faith입니다. 38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살리겠니? 너희를 구원하겠니? 그게 산 믿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냐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이 6장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빌리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6장 4절에 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충성되어라는 이 충성이 다른 성경에는 신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에 대한 고발할 근거를 어떤 것도, 어떤 근거도,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충이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건 신실이에요. 그럼 마음의 중심은 뭐냐?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그 선한 양심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왜 교회들이 힘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것은 교회의 믿음이 빌리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의 전능성을 끌어다가 쓰면 되겠네. 예수님 부활하셨어. 와, 진짜 놀라워. 내 삶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살려주세요. 우리 믿음의 적용이 빌리브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토대로 우리의 삶까지 그렇게 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제 삶에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찬미가 아픈 지가 10년이에요. 2015년 1월부터 아팠으니까. 처음에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뭐 귀신 들렸다, 뭐 정신이 이상하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축사를 받으러 여러 군데를 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축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축사를 하지 말래요. 본인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축사하지 말래요. 저희는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폐쇄병동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폐쇄병동 들어갈 땐 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21살짜리 딸을 폐쇄병동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를 들여보내달라.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함께 폐쇄병동에 입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병동 들어가서 제가 한 4일인가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료진이 치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리고 좀 이따 찬미가 태어나고 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그 병원, 서울대병원인가 그 병원에서는 이건 조현병은 아니다. 이 아이는 조현병은 아닌데 그 증상 중에 그게 있는 것뿐이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조현병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화를 하나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그 환자는 찬미처럼 아가씨인데 뇌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뇌염에 의한 증상이 조현병 같이 보여서 의료진이, 그때는 이제 옛날이어서 막 강제 입원시키고 묶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우연히 담당이 아닌 다른 의사 선생님이 그 주인공을 보고 이 사람은 보편적인 그런 조현병 환자는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촬영하고 뇌염을 발견하고 뇌염을 치료해서 좋아졌다.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저한테 추천하면서 이걸 꼭 보셔라. 찬미는 일반적인 조현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10년을 왔어요. 지금은 약을 끊은 지 3개월 정도 됐고요. 단약에 의한 후유증도 잘 극복을 했고, 그 단약을 결심한 거는 약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게 병의 증상인지 부작용인지 헷갈릴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약하고 부작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단약 10년 가까이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단약에 의한 증상들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왔죠. 지금 나날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 10년 동안 자기를 변함없이 찬미로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병원 가서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폐쇄병동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많이 만났죠. 충격받은 게 하버드대 교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아이는 늘 자원해서 병원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끝나면 퇴원했다가 그 다음날 또 짐 싸달고 들어와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왜 계속 병원에 들어와? 저는 집보다 여기가 편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아이는
부모가 병원을 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요즘은 이제 인권 문제로 한 병원에 오래 못 있어요. 여기에 있다가 기한이 끝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전전하게 하는데, 사실 처음에 찬미가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증상들이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현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찬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0년 동안 엄마가 자기를 이상해진 찬미가 아니라 그냥 엄마 딸 찬미로 대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찬미가 이제 만두를 구웠는데, 만두 굽고 이제 국 끓여 놓고 우리 또 김영희 사모님이 생선 구워다 주셔서 생선도 놓고 반해서 저녁을 먹는데, 제가 찬미가 만두 엄청 잘 구웠다. 응? 만두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구웠니? 그랬는데 그 칭찬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찬미는 내가 고칠 것이다.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만 해. 고치는 거 내가 고칠 거야. 그거였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셔서 여기 같이 한 주 계시고 가셨던 그 미국 자매님도 찬미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찬미 내가 고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찬미 내가 고칠 거다. 그러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오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인 엄마도 자기 자식에 대하여 변함없이 지켜주고 기다려주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세팅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에 지구를 달아놨다, 이렇게 별들을 공중에 달아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당시에는 우주를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경의 역사대로 하면 6,000년 동안 쉼 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빌리브에서 발전되는 게 뭐냐면,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든 그 성품과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오르심과 그분의 진리와 뜻이 믿어져서, 그것이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지나면서도 그가 충성되어서 그릇됨이 없이 어떤 고발할 근거나 허물 없이 살았던 것은 왕이 잘해줘서도 아니고 백성이 존경해서도 아니고 그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빌리브, 그냥 믿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온유하심과 그분이 나를 지키심과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니엘을 향하여 일하시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찰하시고 헤아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형제들 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있던 없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자식이 못났든 잘났든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자식이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아내가 집안일을 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believe, 믿는 거에 멈추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은혜와 오르심이 내 안에 깊이 늘 들어오고 내가 그게 믿어져서 그것이 내 행동의 근거가 될 때, 그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지도처럼 또는 지도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로 하지 마라. 추운 사람은 옷을 입혀라. 배가 고픈 사람은 먹여라. 근데 이것이 조건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상대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예수님은 나한테 줬다라고 인정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소자는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늘 집사님들께서 물을 올려다 주시는데 이것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관계가 나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왼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왼수에게도 물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박해하고 애매한 고난에 빠지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이제 나에 대해서 모멸스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또 정말 세상이 하찮게 보는 그 누구라도 내가 물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어떤 마음? 진리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마음. 그래서 선입견이나 내 기준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다니엘서는 7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때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고 이런 환상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이 오고, 그래서 끝날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사실 그것만 중요했다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과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내용으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단지 머리로 믿는 빌리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한 내 삶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것까지 되면, 그렇게 가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되면
진실과 진리로 내 마음과 양심이 움직여지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내일 세계대전이 터진든 짐승의 정부가 세워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러분 신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감정적일 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래도 됐는데 오늘은 이러니까 주먹이 날라와. 어제는 이래도 아무 말 안 하더니 오늘은 이러니까 엄마가 욕을 해. 그건 뭐죠? 그 일이 기준이 아니고 엄마의 감정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정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늘 불안하고 안정이 없어요. 언제 엄마가 화가 날지, 언제 아빠가 화가 날지. 그런데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잘잘못으로 울그락불그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허용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두산도 터진다, 일본도 화산이 터진다 이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정세가 좀 불안정하고 북한이 불안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근거를 두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이신 거를 믿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성품과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떠났어도 그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거리가 먼데도 문 앞에 나와서 우리 둘째가 언제쯤 돌아올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로 와라,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그 이적과 기사가 나는 신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라요. 그 진심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거친 바람과 파도에서도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쉼 없이. 근데 그 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상대를 살리는 방식은 내가 뭘 잘해줘서라기보다는 내가 너에 대해서 마음이 변함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내가 너에게 변함이 없는 존재야. 나는 늘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다니엘이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쭉 나누게 될 텐데, 사실은 7장부터 12장보다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근거로 두지 마세요. 내 연약함을 근거로 두지 마세요. 내 느낌을 근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본심,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늘 그렇게 신실하게 너희를 돕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믿어줘.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너희 자녀를 살릴 것이야.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행동해줘. 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아버지의, 신실하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부탁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스며서 우리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